안녕하세요. 오목사와 함께하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. 오늘의 주제는 이집트 열 재앙입니다.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.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.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이스라엘을 더욱더 학대한 이 파라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집트 사람들은 온갖 자연 현상들과 동물과 곤충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한 2천에서 3천 개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이집트의 그 수많은 신들이 허구임을 밝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재앙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첫 번째 재앙이 바로 피로 변한 나일강입니다. 나일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1, 2위를 다투는 그런 강인데요. 나일강의 그 운하와 못과 호수가 다 피로 변해서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나일 주변에 파서 물을 구해서 먹는 이 첫 번째 재앙은요, 나일강의 신, 이 하피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. 나일강의 신 하피와 또 이 염소 얼굴이죠. 숫염소 이 신이 바로 크놈 신이라는 이 신인데 이 신을 심판하셨습니다.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요. 또 두꺼비라고도 합니다.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겨서 궁과 침실과 침상위 또 신하의 집 백성의 그 화덕 떡반죽 그릇까지 개구리가 가득하다는 그러한 재앙이 바로 두 번째 재앙입니다. 개구리가 무슨 신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요, 개구리가 바로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. 아까 여러분이 봤던 이 크놈신, 염소신의 부인이에요. 그래서 이 헤케트라고 하는 이 여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데요. 이 사람들이 이 두꺼비를 엄청나게 또 숭배하지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개구리라기보다는 모양이 두꺼비와 비슷하면서 두꺼비보다는 좀 작은 개구리라고 합니다. 개구리는 폴짝 뛰는데 이 두꺼비는 뛰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. 나일강물이 이렇게 쭉 빠지는 이 12월경, 범람에 따라 빠지는 이 12월경에는요, 이 비옥한 땅 위로 수많은 개구리들이 육지로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대이동하는 모습을 보고서 올해는 풍년이구나, 올해는 농사가 잘 되겠구나, 그래서 이 개구리 두꺼비를 신으로 모셨다고 합니다. 이 헤케트 여신. 그러면 이것이 이집트에만 있었을까요? 아닙니다. 이 중국에까지 이게 수입이 돼가지고서 중국 사람들 두꺼비 엄청 좋아합니다. 또 우리나라도 그 얼마 전까지 각 집마다 금두꺼비,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금두꺼비를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부자 되게 해준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. 바로 이 자기들이 신으로 믿는 개구리들을 하나님께서 징그러운 재앙으로 바꾸어 주신 그 재앙이 바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. 세 번째는 아론이 땅을 지팡이로 치니까 땅에서 티끌이 일어나서 이것이 이가 되어서 사람들 몸에 붙어서 사람을 괴롭게 했다고 하는데, 이 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정확하게 뭔지를 모릅니다.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다, 아니면 두 번째는 진드기일 것이다, 세 번째는 각다기일 것이다. 그러는데 보통 학자들은 다 이 세 번째 각다기로 생각을 합니다. 각다기라는 거는 모기 종류로, 모기보다 좀 작은데 더 날렵해서 이 각다기가 사람 눈 속에, 귀 속에, 코 속에, 옷 속에, 머리 속에 다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기도 하고 공격하는 이런 그 곤충인데,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막 그 애굽 전역을 막 그냥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그 지경에 이른 이 재앙입니다. 이 재앙은 바로 땅의 신, 여기는 하늘의 신 누트고요. 여기 땅의 신 계부인데, 이 계부가 허구의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재앙이었습니다.
네 번째는 파리 재앙입니다. 내가 그 파리 때를 보내리라.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그 파리 때를 보내리라 하신 그 파리가 있습니다. 근데 이 파리는 애굽인들이 익히 잘 아는 그 파리인데 때를 지어 살면서 사람과 짐승의 피를 빨아먹고 더러운 이 병균을 옮기는 그 파리입니다. 근데 파리가 무슨 신이야? 라고 하겠지만 이집트 사람들은요, 이렇게 곤충을 신으로, 여기 보면 이 풍뎅이 모습을 한, 풍뎅이나 이 파리의 모양을 한 이 신이 바로 케프리 신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신은 바로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요. 여기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. 이 파리 재앙부터는요, 그러니까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, 애굽 백성이 같이 이 재앙에 있었는데 네 번째부터 구별하기 시작합니다. 이 파리가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곤충인데 희한하게 고산 땅에만 파리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이제 같이 겪는 재앙이 있고 구별되는 재앙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같은 경우에도 온 땅을 날아다니는 이 재앙 같이 겪지요. 그래서 말세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겪는 환란이 있고 피해가는 환란이 있는 겁니다. 우리 오늘날 겪는 이 코로나19는 같이 겪고 있지요.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큰 환란 때 우리가 피해가는 재난도 있을 겁니다. 어쨌든 이 파리 재앙은요, 파리가 신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, 구약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요, 신약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. 이 바알은 주님, 주, 그다음에 세불은 파리, 파리의 주, 파리의 지배자, 파리 대왕 이런 뜻입니다. 세불은 똥파리, 좀 더 지저분한, 똥파리의 주님이다 이런 뜻입니다. 성경에 보면요, 블레셋 땅 그 에그론에서는 이 파리를 신으로 섬겼어요, 정말로. 그래서 북왕국의 왕 그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을 때에 이 그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엘리야, 충격, 열받았습니다. 아니 너는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있는데 뭐 때문에 파리 신한테 가서 물어보냐 그러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지요. 예수님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,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? 바알세불이라고 했죠.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곤충의 신을 심판하셨습니다. 다섯째는 악질이라 그래서 악한 그 질병, 조류독감, 돼지 콜레라, 구제역 같은 가축이 죽는 돌림병이었습니다. 애굽인들은 염소, 양, 소 이런 가축들을 신으로 섬겼어요. 특히 여기 보면 그 아피스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아피스는 황소신이에요. 하토르는 암소신이고 이 아피스는 꼬리가 이게 갈라지고 그 소의 앞에 이게 삼각형의 모양이 있는 그 특정한 소가 있답니다. 이 소를 아주 엄격하게 구별해서 이 소는 아주 최고의 여물을 먹이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심지어 죽어서 미라를 만들어서 지금도 이 발굴된 이 아피스 무덤에서 소가 미라로 발견이 되는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. 그 정도로 이런 가축들을 신으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축의 신을 심판하셨던 겁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악성 종기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. 악성 피부병이지요. 애굽의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과 독종에게 났던 이 피부병인데 그 욥이 걸렸던 그 피부병도 같습니다. 이 악성 그 피부병은 계시록 16장에 보면 첫 번째 대접과 다섯 번째 대접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 악성 종기가 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악성 종기는요, 의술의 신 임호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.
이집트 사람들은요, 원래 이게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천재적인 그 이모텝이라는 의사가 있었답니다. 이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근데 이스라엘 신이 이 악성 종기 아무짝에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.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스라엘 신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. 7번째는 하늘에서 그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쏟아집니다. 그래서 산과 보리를 초토화하지요.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그로 상하지 아니하였다,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, 이 우박의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바로 이렇게 이 하늘의 신이 있고요, 땅의 신, 아까 대지의 신이 있었다 그랬죠. 세 번째 재앙, 땅을 치니까 티끌로 나는 그 땅의 신, 중간에 이 하늘의 신을 바치고 있는 신이 공기의 신 슈입니다. 이 하늘과 공기의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. 아니, 니네들이 신이라며, 그럼 어떻게 해봐라.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과 불에 섞인 이것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. 바로가 쫓아와서 제발 좀 니네들 보내줄 테니 이거 좀 멈춰게 해다오 하고 부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요.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딱 그칩니다. 바로가 지금 계속해서 보내줄게 하고 거짓말하고, 보내줄게 하고 거짓말하고, 이렇게 지금 7번째 재앙까지 온 겁니다.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. 우박 재앙에 살아남았던 그 밀과 쌀보리가 있어지요. 바로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여태까지 버텼는데, 이 남은 밀과 쌀보리를 이 메뚜기가 와서 다 그냥 싹쓸이를 한 겁니다. 작년 그 뉴스에 계속 나왔죠.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그 메뚜기 떼가,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중동을 거쳐서 이 중국까지 와가지고, 중국에서 그러지 않아도 그 홍수 가뭄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는데, 메뚜기까지 온다고 하니까 오리 10만 마리를 이동한다는 막 그런 뉴스까지 나왔었습니다. 이 메뚜기는요, 이렇게 커요. 우리나라 메뚜기는 요만한 귀엽긴 하지, 징그러운 이따만한 메뚜기가 그냥 그 수만 마리, 수십만 마리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일대의 모든 불을 싹 그냥 갉아먹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.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은요, 바로 곤충의 신 세림피아를 심판하셨던 겁니다. 이제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.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이 깊은 깜깜한 어둠이 하루, 이틀, 3일 동안 이렇게.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데, 희한하게도 바로 애굽 땅 옆에 있는 고센 땅에는 밝은 광명천지였다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같이 가는 그 환란도 있고 전혀 겪지 않게 하는 그런 환란이 있었는데, 이것이 바로 그 흑암재앙은 전혀 겪지 않았습니다. 깊은 흑암 속에, 이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이 원투가 있는데, 바로 두 번째 거의 원투에 해당되는 신, 태양신입니다. 라라고도 하고 레라고도 부릅니다. 이 신을 무력하게 하셨던 겁니다. 이제 10번째 재앙만 남아있는데요,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신이 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애굽 사람들과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신들을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지요. 이런 것들이 바로 애굽에서 보아왔던 것, 그들도 믿어왔던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증명하셨습니다. 진정한 출애굽은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, 우리의 정신까지 나오는 것이 참 출애굽인데,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게 하셨습니다.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많이 의지합니다. 뭐 타로점을 본다, 올해의 운수, 오늘의 운수, 뭐 미신, 풍수, 점 보러 다니고, 이런 것들 다 우상들입니다.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.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